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욥기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릴과 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을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나를 정하셨고 그의 발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꿈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가운데에서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른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아멘. 생명의 삶을 마지막 속으로 남은 시기죠. 5번째 제목을 먼저 함께 볼까요?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포커스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허무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자기가 강하고 잘났다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을 텐데 연약하고 허무한 내 인생 누가 주관한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새벽에 2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통치하십니다. 그 모든 걸 다 섭리하세요. 그리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마지막 날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심판할 때 구원과 영생받을 자와 저주와 멸망받을 자를 구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또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났든 못났든 잘 살든 잘 못 살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한 주일 사시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함께 은혜를 나눌까요? 없으신가요? 아까 10시 조금 못 돼서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그래서 받았더니 목사님 저예요. 예, 권사님 반가워요. 잘 보내시죠? 예. 목사님 오늘 1000번째 끝났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992번째예요. 내가 달력에다가 1000번째 끝나는 걸 적어놨는데 제가 휴가 간 날이 있고요. 우리 추석 때에는 빨간 날 새벽기도 안 하잖아요. 그거 계산하면 딱 맞아. 그걸 몰랐구나. 그러고 다 끝난 줄 알고 전화를 드렸대요. 누구실까요? 최순자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1000번째 하면서 너무나 놀라워요. 이거 시작하기 전에 그 사위와 딸이 마도공단에서 공구상회를 했거든요. 근데 코로나도 터지면서 이제 가게가 운영이 잘 안 됐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으로서는 이제 사업하는 게 힘들으니까 직장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젊은 사람이 사업하다가 직장생활 하려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권사님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일천번제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사이가 딸이 그거를 접고 직장을 들어갔어요. 열심히 해서 과장까지 갔다가 요 얼마 전에 차장이 됐어요. 일천번제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딸 가정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 이름이 김우군 하고 드리는 그 분들이 바로 딸하고 사위거든요. 딸과 사위를 위해서 일천번제를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마감하면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목사님 제가 못 가니까요 수요일날 제 간증해 주세요. 오늘 꼭 해주기를 바래서 오늘 간증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정 사위 축복해 줬다고. 그래서 그래요. 권사님 좋은 소식이니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일천번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응답해 주셔서 기쁨의 소식을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우리 배경 이야기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1차 순환 논쟁에서 욥의 세 번째 변론에 해당합니다. 13장에서 욥은 하나님과의 변론을 위한 두 가지 전제 조건, 하나님이 손을 대심과 위험으로 두렵게 하심을 금하실 것을 제시하며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해명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높으신 하나님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과 인생의 허무함을 근거로 이제 자신을 고난에서 도와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욥은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만이 언약의 인생의 주권자이시며 인생의 허무함을 새 생명으로 채워주실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욥이 기도하는데 두 가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 당하는 것을 왜 고난을 당하는지 해명 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이 너무 힘들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에서 나를 놓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 제목이 있죠. 나의 아픔, 나의 질병, 내 문제, 많은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 욥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 고난을 내가 알 수 있는 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하심이 있어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풀어갈 수 있고 이 질병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힘으로 내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내 아픔과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친구들은 계속해서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인과응보다, 세상을 봐라, 인과응보가 아닌 게 어디 있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거니까 빨리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혹시나 너의 회개를 들고 너를 회복시켜주지 않겠느냐. 근데 욥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도 범하지 아니하고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제사 예배를 드리며 그 용서함을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죄인이다, 죄를 범하면서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이 친구들은 와갖고 욥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인과응보에 네가 벌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욥과 친구들의 생각이 전혀 달라요. 욥은 내가 인과응보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왜 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이 왜 왔는지 하나님 나를 좀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고통에서 빨리 노인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한 거예요. 바른 기도지요. 제대로 된 기도.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문제를 풀 텐데, 먼저 관찰과 묵상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를 함께 먼저 읽어볼까요? 욥은 사람의 연약함을 호소하기 위해 인생을 무엇으로 비유하나요? 욥이 알고 있는 인생은 이런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꽃과 같은 인생이다. 또 하나는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다. 이 인생이 그만큼 허망한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 여기까지 살아왔지만 너무 빨리 지나왔잖아요. 이제 지나온 날보다 살 날이 적어요. 그날이 언제일지도 몰라요. 내 몸을 구석구석 살펴보면 내가 장수할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없어요. 저 자신만도 그렇습니다.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는 그런 인생 속에서, 그리고 내가 건강에 대해서도 자신할 수 없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우리 임명근 목사님이 제일 그래도 활동적이었는데 얼마 전부터 몸에 이상이 오시더니 지금은 장담 못하죠. 저도 그래요. 불안합니다. 권사님은 웬만하면 예배를 빠지지 않는데 예배에 빠지게 되면 염려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일 때문에, 웬만해서는 일 때문에 빠지는 분이 아닌데 그렇다면은 몸이 아파서 빠지는데 요즘에 앓고 있는 이 질병이 참 위험한 병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이 갑자기 생기지 않았나 해서 걱정이 돼요. 그래도 권사님은 이제 늘 연락을 하고 또 제가 궁금하면 한번 전화를 드리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 궁금증을 빨리 해소를 하는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욥은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다는 거예요. 꽃과 같은 인생. 아침에 꽃 피는 것 같지만 여러분, 꽃은 피면서부터 시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뭐 꽃 피는 것 같더니 그냥 시들시들하고 약한 존재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이 그림자는 사라지는 거예요. 햇빛이 있을 동안에, 빛이 있을 동안만 그림자가 있는 거야. 이 빛은 누구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비춰주실 때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림자도 너무나 빨리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자기 인생이 이렇게 연약한 인생인데 꽃과 같이 금방 시들어버리고 금방 사라져버릴 이런 그림자 같은 인생인데, 그래도 이 짧은 인생이라도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지금 해명을 좀 해달라고, 그리고 이 고통에서 좀 노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초로와 같은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 금방 사라질 이런 그림자와 같은 인생을 내가 살고 있지만, 이 짧은 인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하루하루에 살아가는 삶, 어떤 사업,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얼마만큼 내가 받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이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욥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관찰과 묵상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적용과 나눔, 첫 번째 문제, 인생의 허무함과 육신의 연약함을 느낄 때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힘과 용기를 얻나요? 했습니다. 욥의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신약에 와보면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갖고 이제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이방인, 유대인들과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만인데 당신이 왜 사도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런 겁니다. 또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직접 나타나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음성까지도 들려주셨고, 그리고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도
비록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기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도의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사람들이 전혀 안 알아주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왜 고집 피느냐? 너 혼자 왜 그렇게 불독장군처럼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게 고통이었어요. 아픔이었습니다. 욥에게 있어서는 이제 가족들이 당하는 것과 모든 재산과 자기의 몸이 이제 완전히 헐벗어버린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고통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욥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하나님으로 바라봤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발견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이 모양 이 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모양으로 살다가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기를 소망하는 이 믿음을 우리는 끝까지 지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죽으면은 그러면 천국 가고 하나님이 그렇게 천국 가게 했다고 갑자기 객사하게 되면은 저 사람은 객사한 거 보니까 지옥 갔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런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잘 죽고 못 죽고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고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분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욥은 자기의 그런 형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형편이 조금 낮아서 정말로 자기가 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참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기에다가 욥도 눈을 돌렸지만 욥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삶을 욥은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인생이 허무하고 연약한 인생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내 어떤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심판하실 때 믿음으로 살았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 주님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는 주 앞에 달려나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믿음, 신앙을 우리는 끝까지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관찰과 묵상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사람을 이제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먼저 읽어볼까요? 욥은 나무와 사람을 비교해 인생의 허망함을 어떻게 고백했나요?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인가? 가장 귀한 인생이면서도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우리가 또 판단하고 이야기할 때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오늘 욥은 그것을 먼저 이야기했는데 7절서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나무는 찍혀도 다시 우민하고 가지가 뻗어나고 또 뿌리도 나고 새로운 나무로 이렇게 자라납니다. 인정하시죠?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장정이라 할지라도 한 번 죽으면 못 깨어나요. 소멸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숨을 거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존재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영혼을 불어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하나님이 썩지 아니할 그런 몸체로 만들어서 영원한 영생으로 살게 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장정처럼 장수와 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한 번 죽으면 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며 그에게 정말로 믿음이 있었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시고 그 살아난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욥은 인생이 이렇게 허망한 것을 알았습니다. 나무와 비교해도 나무보다도 못한 존재가 사람이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 뒤에 욥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그렇지만 사람은 하나님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셔서 영원한 영생까지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 사람의 존재가 이렇게 존귀한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꽃처럼 금방 시들어버리고, 그리고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으로 이야기했지만, 지금 본문은 여기까지지만, 그러나 이 뒤에 나오는 이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생명과 영원한 영생으로 축복해 주셨다. 이것을 욥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여기까지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생각해보면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욥의 세 친구가 알지 못하는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말씀 다지기를 읽으면서 묵상 하나 더 있죠? 죄송합니다. 적용과 나눔 보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읽어볼까요? 인생의 험함을 묵상할수록 부활의 예수님이 주신 영생이 귀하게 느껴집니다. 나는 부활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사나요. 인생은 이렇게 험함하지만 우리는 이미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험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새로운 소망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자기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허망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는 긍휼하심이 있고 하나님께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구원과 영원한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욥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시작과 끝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우리 그 다음 넘겨볼까요? 말씀 속에 전도서 기자가 나왔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전도서 기자는 3장 1절에서 범사에 기한이 있나니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때가 있다는 것은 죽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영생과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광, 이 구원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말씀 다지기를 읽고 함께 정리합니다.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고 허무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은 시드는 꽃과 사라지는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허무한 인생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강하고 보배로운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으로 우리의 불의를 의로 바꿔주시며 유한한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물론이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도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끝에는 고난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은 진정한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아멘. 이 세상의 진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